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주제가 예비된 영혼을 찾으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일은 전도의 조금 전문적인 분야예요. 저는 현대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선교 지역도 명확하지 않고, 저는 오면서 현대교회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선교를 하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시골 동네도 아니고 아파트촌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택이 많은 주택지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비로소 알았어요.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교회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분은 성이 서시고 이름이 서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름이 독특하네요 그랬더니 아니잖아요, 스스로래요. 스스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문적인 전도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오히려 전도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전도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이런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조금 전도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인데, 제가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좀 전도의 첫걸음을 걷는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제가 그냥 찾아서 읽겠어요. 안 찾아도 괜찮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그냥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 1993년 92년 말 93년으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저는 전도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전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나누기는 좀 어려워요. 그걸 이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이후부터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전도를 처음 배우면서 저한테 가슴에 가장 탁 와닿았던 것이 뭐냐 하면,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탁 와닿아 버렸어요. 사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전도를 배웠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를 어디서 가르쳐 주나, 그래서 전도를 배우러 다니면서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서 갔는데, 전도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많고 네 힘으로 안 되지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소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소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소원이다, 이 단어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냥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없으면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창조주이신데, 누가 막는 것이 있으면 깨부수면 되고, 그냥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소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라는 말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고귀한 선물을 주셨고,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에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주어서 자유롭게 결단하도록 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조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원하시고 바라고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리는 마음을 표현한 비유들이 연거푸 3번이나 나오는데, 그 3번 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눈길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은 바로 구원 사건이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의 이유를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명확해요.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답은 명확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대답이 뭐죠? 답은 간단해요. 우리 인간들을 뭐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됐죠? 대답 좀 해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 중요한 사건의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면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쓰여졌죠?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요, 간단해요.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그 성경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죠? 답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사건의 명확한 목적과 그리고 가는 방향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창세기 주제가 뭐죠? 구원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죄에 묶여있는, 애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죄에 묶이고 마귀한테 묶이고 세상의 온갖 고통에 묶여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기 원한다.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그럼 레위기서의 주제는 뭐예요? 맞아요. 동일하게 구원 얘기해요. 구원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 피가 죄를 사한다. 레위기서의 많은 제사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십자가의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서예요.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러분 성경 한 권 한 권을 다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요, 모든 성경의 주제가 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 얘기예요. 선지자들도 구원 얘기를 하려고 보내졌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는 더 뚜렷해요. 구원이에요. 물론 구원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른 복음이다 이런 말로 다른 말로 표현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성경 이야기는 페이지마다, 성경의 모든 책들마다 주제가 바로 구원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구약의 대표적인 얘기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소돔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은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있을 텐데 누구를 염두에 두었는가 하면 롯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꺼냈죠.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의인과 함께 소돔성을 멸해서 되겠습니까? 의인이 있다면 의인은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을 그냥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것을 들먹이면서요, 그래도 소돔성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를 구원해 내셨어요? 롯의 가족을 구원해 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알려줬어요. 이 성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돼 있다. 너는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저 산으로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해라. 우리 같으면 얼른 짐 싸서 나올 거잖아요. 롯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꼭 나가야 돼요. 멀쩡한데, 괜찮은데. 그러면서요, 롯은 자꾸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지체했어요. 지체. 뭐 했다고요? 지체. 민기적 거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롯은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다가왔어요. 그러자 누가 다 급해졌죠? 롯이 급해졌을까요? 하나님이 급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요, 막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롯은 민기적거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천사들이 나서서 한 천사는 롯을 잡아 끌고, 또 한 손은 롯의 아내를 잡아 끌고, 다른 천사는 두 딸을 양손에 붙들고,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끌어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냈어요. 여러분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무 급해서 롯의 가족을 그 멸망에서 끌어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셨어요. 멸망 가운데서 기어이 끌어내는 그 천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새 비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에서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런 게 나오죠. 100마리 양 목자가 있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양들을 모아서 동네로 양우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세어봤어요. 1마리, 2마리, 3마리, 97, 98, 99. 1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또 다시 세어봤겠죠. 1마리, 2마리, 3마리, 97, 98, 99. 역시 모자란. 1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1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목자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죠? 목자가 1마리쯤이야. 99마리가 있는데, 이러고는 1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 양을 데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대답을 해주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부흥회는, 하긴 오늘 저녁 부흥회는 아닙니다만, 에피타이저잖아요. 오늘 저녁은.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냥 오지 않았어요.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준 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섰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기가 막혀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우리 개역 개정판에 번역하기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목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목자의 결심이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양을 찾으러 나섰다가 휘 둘러보고는 안 보이네? 어디 갔지? 못 찾겠네? 이러고 그냥 돌아올 심산이었나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기어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내가 찾아낼 때까지 기어이 찾겠다는 거예요. 저기 99마리 덜에 내버려 둔 채 한 마리의 양을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자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기어이 인간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기어이 인간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결단, 그 열심, 그 마음을 가졌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클라이막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요 가장 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 인간들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차라리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인간들은 살려내야 돼.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처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방법 말고 인간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할만하시거든. 혹시 아버지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 짓는 방법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아버지 앞에 앉아보고 또 물어봐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 그게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다락방에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사복음서 마지막 결론에
동일하게 내 복음서에 똑같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 전도는 교회 부흥시키는 수단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본래적인 개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인도예요. 우리가 전도를 처음부터 잘못 배웠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전도를 배울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벽에다가 이렇게 포도송이 걸어놓고 한 명 데려올 때마다 포도송이 이렇게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고 많이 붙이면 상 주고 전도를요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으로 가르쳤잖아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전도는 어려워, 사람을 끌고 와야 돼, 이게 그래서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 전도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요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굳이 오려고 하는 것을 데려오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전도의 본래적인 것은 사실은요, 본래적인 성경적인 패러다임은 가라 패러다임이에요. 요즘에는 자꾸 오라 패러다임으로 전도가 바뀌어져서 이게 문제가 돼요. 자꾸 오라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오게 하려고 하니까 막 연예인들 불러놓고 막 잔치도 하고 막 상도 주고 막 오라고 자꾸 얘기하려니까 교회 인테리어도 잘 해놔야 되고, 자꾸 오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도 막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원래 성경적인 전도의 패러다임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내 직장, 내 가정, 내 동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채워줄 거예요. 그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 친구 중에 그 부강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상현 감독, 이번에 감독이 됐어요. 목사님이 계셔요. 이 김상현 목사님은 저하고 좀 가까운 친구예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서 목회를 했을 때가 있어요. 광안 감리교회, 광안리 해수욕장 길 건너편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2층 전세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본당의 반 정도 될까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저도 가서 부흥회를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 부산에서 광안감리교회에서 목회했을 때에는 젊었을 때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예요. 이 김상현 목사님의 큰애가 여자예요. 이내라는 애인데 서울대 나오고 지금 잘 나가요. 둘째 애가 인수라는 애인데 이 둘째 아이 인수가 6살 때 일이었어요. 이 6살 때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한여름 8월 초 한여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작은 교회니까 막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고 큰일이 난 것 같고 막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고 빨리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요, 그 6살짜리 아들 인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여름이니까 길 하나만 건너면 광안리 해수욕장 수만 명의 인파들이 해수욕하러 모여있는 그때에, 그것도 주일날이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갈 만한 곳을 다 뒤져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지금 연락이 안 된 지 벌써 시간이 벌써 2시간 훨씬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 교인들을 잠깐만 이렇게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는 아들 인수를 잃어버렸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 아들 좀 찾아주세요. 오늘은 전도하지 말고 아들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김상영 목사님이 워낙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요, 수용로 일대 골목골목마다 주일 오후가 되면 다 전도팀을 보내가지고 그 수용로 일대 골목골목에 막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도하지 말고 아들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지역 좀 가서 아들 좀 찾아달라고. 전도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은 팀으로 묶어가지고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자기도 거기 가서 해수욕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수야 어디냐 소리 지르면서 막 해수욕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아들을 찾고. 그런데요, 아무리 찾아도 도무지 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수욕장에서 아들을 찾던 목사님이 다시 수용로 쪽으로 왔어요. 이제 골목골목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소식이 있나 알아보려고 어느 골목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은 집사님 2분이, 남자 집사님 2분이 맡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 남자 집사님 2분도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갔나 소식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찾다가 보니까 포장마차에 앉아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속에서도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 아들 아니라고, 자기 아들 아니라고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 이게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야 떡볶이를 먹는 거예요. 점심을 교회에서 안 줬으니까 아들 찾으라고 내보냈으니까 떡볶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배를 채우고 있는. 뒤로 가가지고 한 대만 탁 쥐어박으면서 그만 먹고 좀 아들 좀 찾아달라고 그랬다는. 그때의 김상영 목사님 마음에 굳게 결심했대요. 뭐냐면 아들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자, 이렇게 아예 막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려 보지 않은 사람은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다급한지를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빨리 좀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또 이제 다른 골목으로, 수용도 쪽으로 다른 골목으로 하니, 거기는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맡은 지역인데, 아니 또 이 집사님 부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집 아이가 받았대요. 엄마 아빠 계시냐? 계시는데요. 뭐 하시냐? 낮잠 주무시는데요. 그러는데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남자 집사님이 집사님 중에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스님이라서 내년도에 권사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권사시켜 주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했대. 화가 나가지고 뭐 그러면서 막 온 수용로 일대 광안리 일대에 또 가가지고 막 돌아다녔지만 아이를 못 찾았어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온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머릿속에는 어디가 있고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을 헤매고 있고, 아이고 참 거기 안 갔었는데, 아이고 그 구석을 가봐야 되는데, 머리에는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도 찬송을 부르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한숨밖에 안 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는데 막 설교를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교회 문이 열리면서 사모님이 들어오는데 얼굴이요 활짝 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찾아오나 안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간단하게 하고 예배 간단하게 마치고 너무 궁금하니까 얼른 나가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반여동에 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반여동을 아세요? 부산 끝. 물론 요즘엔 더 끝이 기장이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부산의 끝이 반여동이에요. 아니 강안리 해수욕장에 있어야 될 아이가 반여동에 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야기인 적성 이런 거예요. 반여동에 사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갔는데 목사님 아들 이 인수가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집사님 집에 놀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놀러 온다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물론 그 또래가 있어서 자기 아이하고 또래라서 그렇지만 그래서요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중에 와 이러고 그냥 가버렸대요. 나중에 와. 오라는 말이에요,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 오라는 말이 오지 말라는 말이 오지 말라는 말이지. 그런데 6살짜리 꼬마는 오기는 오는데 나중에 오라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간 사이에 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걸어서 갔대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반여동까지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6살 꼬마가 걸어서 갔대.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아이를 하나님도 못 말린 아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알고 갔을까? 이게 말이 안 돼요. 6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갔는지. 어쨌든 찾아간 거예요. 언제 도착했는가 하면 저녁 때.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간 거예요. 뭐 누가 데려줬는지 어쩌면 걸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녁 때 도착을 했대. 배를 누르면서 집사님 저 왔어요. 그래가 집사님이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이 아이가요 집사님 물 한 컵만 주세요. 물 마시고는요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막 약 먹이고 옛날에 그 놀라지 말라고 뭐 빨간 거 갈아서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 먹이고 그냥 주물러 주고 이러고는 그냥 침대에 눕혔는데 바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들어서 이제 이 아이가 여기 와 있으니까 교회에 전화를 한 거죠. 그때가 바로 예배를 막 시작하고 이제 사모님이 그냥 여기저기 신고해 놨으니까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 찾았다고 교인들한테 고맙다고 아이 찾았다고 수고해 줘서 감사하다고 정신도 굶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 데리러 이제 반여동으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교회 문이 확 열리면서 한 남자 집사님이 교회 문을 꽉 열고 뛰어오면서 목사님 못 찾았어요. 이러고는요 뛰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온 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목사님 못 찾았어요. 그리고 뛰어 들어오는데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에 목사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기 아들도 아닌데 하루 온종일 목사님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저 강안리 해수욕장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아들 인수야 어디 있냐 그렇게 찾아 헤맸을 그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막 가슴에 감동이 왔다.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요 그 집사님을 꽉 끌어안아 줬대요. 그 집사님 이름이 김판석 집사님.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아줬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김상현 목사님이요 그 이듬해에 권사시켜줬대요. 어쨌든 이 김상현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 잃어버린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해줬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속에 이게 전도구나. 이게 전도구나. 전도는 몇 명을 교회로 데려오느냐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을 기어이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도지라도 한 장 들고 교회 문을 열고 나서는 바로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전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명 데려왔느냐 묻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느냐,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저는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전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잘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전도를 잘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에 이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왜 현대교회가 전도해야 되죠? 아니, 현대교회가 왜 전도하려고 그래요? 피곤한데 전도 뭘 해요? 우리끼리 좋잖아요. 알아서 스스로들 오고. 그냥 우리 한 200여 명, 아직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지금이 제일 재미있을 때예요. 박영식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왜 전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우리끼리 좋은데.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피곤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전도하자 이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전도하는지 알아요. 제가 서울에서요,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어느 이렇게 이름만 얘기해도 아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인도를 했어요. 그 교회가 총력 던져 주기를 앞에 두고 부흥회를 하는데, 저녁 부흥회 강사 다르고, 아침 저녁 새벽과 저녁 강사 다르고, 오전은 저보고 와서 전도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요, 그럼요, 가죠. 이러고는 갔는데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오전에 와서 전도 세미나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전도 세미나 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또 그 선배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그 기간에 또 외국에 나가고 안 계셔요. 그러니까 좀 더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얼마나 열심인가 하면 2층 이렇게 본당에 올라가는 양쪽 이렇게 그 계단에요, 이렇게 그 표를 쫙 붙여놨는데 교구별, 속회별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것을 막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10명 정도 하는 사람은 쭉 올라가고, 한 명 한 사람은 조금 올라가고, 안정한 사람은 빈칸으로 내버려두고, 이러고는요, 그냥 본당 올라가는 양쪽에다가요, 쫙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강의하려고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제 앞에 아마 여자 집사님이겠죠. 젊은 집사님 3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뒤따라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강사한 줄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제가 뒤에서 몰래 들었거든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요, 옆에 있는 친구 보고, 나는 저 그래프만 보면 골치 아파 죽겠다. 교회가 무슨 보험회사인가? 맨날 사람 데려오라고 저렇게 그래프 걸어놓고 그냥. 옆에 있던 집사님,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러면서요, 지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층 본당 현관에 가니까 더 가관이에요. 그러면 현관 위에다가 프레카드가 하나 걸려 있는데, 프레카드 내용이요, 어떻게 적혀 있었는가 하면,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게 프레카드 내용이에요. 현관에다가 그걸 딱 걸어놨어요. 이 집사님 3분이요, 그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걸 읽는 거예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래, 혼자 왔다 어쩔래? 이러면서요.
제가 뒤따라가면서 들어봤잖아요. 전도를 이야기하면 꼭 교회 부흥과 연결시키고, 전도를 얘기하면 꼭 목사님 욕심하고 연결시키고, 목사님 야망하고 연결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9시에 마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주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죠?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저는 전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도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저는요, 중도 전도해봤고 무당도 전도해봤고요. 어제도 한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계속 전도하 얘기를 하자면 막 너무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많아요. 어쨌든 제가 한 가지 주제를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전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전도하려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이상해요.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하긴 뭐 전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를 거예요. 아니, 전도하러 마음만 먹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얘기 들려주고 싶다, 저 사람한테 기도하다가 저 사람 좀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니 벌써 이미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얘기를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하나님이 전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고구마만 딱 떼어서 전도의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김기동 집사가 말한 고구마 전도법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는요, 그 원리는 간단해요. 일단 김기동 집사님이 얘기할 때는요, 사람을 일단 사람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는 거예요? 고구마로 보라는 거예요. 저기 사람 간에 그러지 말고 저기 고구마 간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마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어떤 고구마? 익은 고구마. 하나는요, 생고구마.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대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면 젓가락 가지고 지나가는 고구마를 찔러보는 거래.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 전도법의 전부예요. 한번 찔러봤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찔러봤어요. 그랬더니요, 안 들어가요. 반응이 뭐냐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반응이래. 그러면 이 고구마는 무슨 고구마요? 생고구마래. 아주 간단해요. 생고구마는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찌르려고 하면 오히려 얻어맞는데 그냥 찌르다가 안 들어가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 이게 김기동 집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또 찔러보는 거예요. 2번 찔러보고 3번 찔러보고, 자꾸 찌르다 보면 찌르면 찌를수록, 많이 찌르면 많이 찌를수록 빨리 익는데, 자꾸 찌르니까 이 사람이 신이 찔러서, 아니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익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래. 익은 고구마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젓가락으로 찔러서 집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교회 나오도록 안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 전도법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는 젓가락만 들고 다니면서 찔러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이게 이제 고구마 전도법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법도 한 가지 원리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내가 머무르는, 내가 일하는 내 직장에 내 옆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전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죠?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냥 슬쩍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제 관계전도의 방법인데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잠깐 들려주면 돼요. 내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전도했다, 빌립의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전도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시간도 안 되고,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예수를 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전도의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기가 막힌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명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방법이 전도예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전도를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예수 믿을까요? 대답을 좀 해봐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데도 그냥 스스로 알아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만한 기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론이에요.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냐, 그 얘기는 빼놓고 전도의 방법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줘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게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도 전도는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딴 식으로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바보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이러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알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면 평생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내가 아니면 평생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유일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친척 중에 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의 어느 동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인정이 됩니까? 이 이야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했어요.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저녁부터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KTX가 있지만 옛날에는 제일 좋은 게 이제 새마을호였잖아요. 제일 빠르고. 그 새마을호 기차를 타고 그리고 부산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하고 지쳐 있었던 목사님은 새마을호를 탁 타자마자 아이고 잠 좀 자야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눈을 감고 딱 이렇게 의자를 뒤로 제치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 하나님 좀 쉬고 싶은데 못 들은 채 하고 또 그냥 잠들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더 강하게 감동을 주기를 옆에 사람한테 전도해. 그래서 눈을 살짝 떠서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니까 좀 편하게, 그래서 이제 의자 다시 이제 올리고 그리고는 이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부산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 나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혹시 할아버지 교회 다니시냐? 이 할아버지가 나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고 뭐 교회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가정 자녀들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했던 이 할아버지가 나는 필요 없다고. 우리 큰아들은 대학 교수고 둘째 아들은 뭐 의사고 뭐 셋째는 사업자라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러면서요 복음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 그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야 되지 않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안 듣는, 나중에는요 화를 팍 내면서 안 믿겠다는데 왜 자꾸 믿으라 그러냐 이러고 벌떡 일어나더니요 화를 내시고 그리고 다른 칸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전도하기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뭐
다른 칸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잠을 자려고, 다시 이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다른 칸으로 가셨던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소주병을 들고, 그리고 컵 2개를 가지고 옆에 와서 다시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목사 양반 한잔 하시오 이러고는요, 컵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자기 한 대 따르고 또 목사님 컵에다 따르고 이러고는 우리 술 한잔 하십시다 이러고는 소주를 거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할아버지 저는 목사라서 술 안 마신다고.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무슨 얘기냐고, 자기도 어느 목사라네, 술 잘 마시던데 뭐 어떠냐고 이러고는, 그래도 마시라고. 이 목사님, 아니 할아버지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이거 안 마십니다. 자꾸 거절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더 강하게, 그래도 마시라고. 참다 목사님이 벌컥 하면서, 아니 이 할아버지가 안 마신다고 얘기는 자꾸 마시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싱긋이 웃으면서 하니까, 그보라고.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싱질이 나지 그냥. 이러고는요, 소주잔 넣고는요, 진짜 다른 칸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진짜 안 되는구나 이러고는 이제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기차가 서야 될 때가 아닌 역에다가 서서 오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무원들이 막 부산역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던 목사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는요,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승무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기차에서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시신을 가까운 병원으로 지금 이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차가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갔느냐 이러고는요, 기웃거리면서 알아봤더니 결국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 옆에 앉아서 가던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빨리 전도하라고 얘기했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복음을 전할 걸. 목사님이요, 너무 후회가 됐다는. 그래서 부산 가서 집회하는 내내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는 이 목사님이요, 전도하는 교회, 시급하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내 주위에는 내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를 이루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 주위에는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내가 유일하게 복음 전해야 될 그 마지막 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현대교회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집회, 새벽, 저녁,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이렇게 부흥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저녁 여는 시간인데 내일부터 다른 목사님이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전도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고,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전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가 막힌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키보드 반주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 우리 한 가지 주제, 또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유일한 전조자가 될 수 있다.